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실시품을 강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이신 품이다 그러죠? 실제로 보이셨다. 생활 속에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이신 그러한 법문이셔요. 예, 그러니까 이 법설은 대종사님께서 법석에서 공회당에서 대학전에서 많이 법설을 하셨죠. 그런 그 법설 외에 실제 생활을 통해서 동작으로 법을 본보이신 그런 행적이 주된 법문이 되어 있어요. 총 4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품 제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법성에서 복례정사로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데 배를 많이 타셨어요. 법성 기억하시죠? 네. 저 부안 복례정사로 배를 타고 오실 때 뜻밖의 이제 폭풍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오늘 비가 오고 폭풍이 분다 예고가 아니고 그냥 평순한 데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함몰의 위기라 그냥 배가 파손되어서 무너질 그렇게 위기가 됐어요. 그냥 개우고 넘어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이죠. 다 죽는 줄 알았죠. 대종사님께서 그때 큰 말씀을 하신 것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하여도 죄를 참회하고 자기 일을 참회하고 선행을 서약하면 천력을 빌어서라도 그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이 그 우렁찬 말씀에 그냥 감복이 됐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대중이 안정을 얻은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그 성현의 유용은 그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그 모습은 대중의 큰 마음의 안정을 주죠. 그 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그 파도 속에서 마음을 안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큰 파도가 곧 사그라들고 아주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에 관한 법문이셔요. 이에 대한 법문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적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해도 죄를 참회하고 선행을 하기로 서약을 하라. 우리가 그 죽을 경우가 그런 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을 심하게 받을 때에는 그런 때와 같은 때예요. 어떤 일로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경계하고 같은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수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첫째 참회예요. 참회. 둘째 서원. 참회하고 서원하고. 부처님께 이 불공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참회와 서원이에요. 두 길.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 응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법성에서 무한으로 또 줄포에서 법성으로 항로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말씀을 듣고 곧 이제 문병을 가야 되는데 때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그 줄포에서 법성까지 가는 배가 끊어져 버렸어. 근데 곧 가야만 하는데 해전에 가야 되는 끊어져 버리니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산 보고 내가 건널 테니 바짝 붙어오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 일산은 뭣도 모르고 대종사님을 바짝 떨어갔어. 바다를 싹 가로 가시는 거야. 바다가 갈려져 버린 거예요. 일산은 대지고
줄포에서 그 저쪽 어디가 어디냐 상암리 고창 상암리 거가 그 물이 깊지 않아요. 뻘이 많아갖고 고창 상암리까지 바다를 가르고 가셨다. 그래요. 방언 역사를 할 때에도 이게 파도가 세게 왔다 가다이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변가에 가보면 세게 올 때가 있고 살짝 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게 올 때를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파도에 밀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막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보니까 저기서 큰 파도가 막 오는 거야. 저것이 여기까지 오면 오늘 막아놓은 것이 도로 무너지게 돼 있어. 대중이 놀래. 큰일 났다 하나요. 대형사님께서 지팡이로 탁 짚으셨는데 파도가 거기까지만 오고 안와버리더래. 파도가 거기까지 오고 안와버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대형사님은 싫어했어요. 신통 이적을 아주 싫어요. 이것이 그 인도정의에 맞지 않아. 대종사님은 인도정의의 법을 펴러 오셨는데 옛날 도인들은 이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신통 이적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대중이 그냥 파도처럼 막 물려왔죠. 그런 교세는 얼마 가지 못해요. 인도정의에 필요한 법을 세워야 하는 거지. 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이 실리가 되고 모든 중생에게 은혜가 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법을 창안하신데 모든 공을 다 들이셨어요. 특히 생활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떠나서 혼자서 도를 닦는 것은 퍽 쉬워요. 옛날에는 그런 법이었어요.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건 신앙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법도 퍽 쉬워요. 우리 불교처럼 구체화된 법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법의 표준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만 여기는 사바세계고 그야말로 악도 중생이 사는 세계지가는 저런 어떤 높은 그런 세계로 가자 하는 이런 그 원리로 밝혀져 있지만은 문명한 세상이 이 자꾸 인지가 개발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이 물질과 정신이 무엇인가가 자꾸 드러나요. 옛날에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상으로 잘 알지 못했어요. 물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별, 깜깜한 밤하늘의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하얗네요. 별이 어찌 많은지. 그 별들의 세계. 또 이 땅이 있죠. 이와 같이 우주만유 세계에 대해서도 인간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차차차히 물질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물질이 무엇인가를 개명하는 것은 아직 멀었단 말이죠. 그래도 많이 개발되었죠. 또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 자꾸 개명될수록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하며 나는 어떻게 응해가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원리를 증득하고 마음의 원리를 행함으로써 정당한 은혜와 정당한 광명과 자유를 항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다음에 70품 제2장을 공부하십니다. 제2장도 많은 말씀을 하신 장이네요. 이것도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임사님께서 실상사 다 아시죠? 제법성지에서 다 보셨죠? 실상사에 행가를 하셔서 가시니까 노 스님이 이제 그 어린 상좌라는 것은 스님들은요 아래 상좌를 하나 쓰고 있어. 당신이 늙으시면은 상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런 해결을 하거든. 그래서 상좌 하나씩을 둬. 그래서 상좌를 가르치는데 선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을 안 닦고 이 상좌가 이게 막 뿌짖는 거야. 놈 선도 안 닦고 네가 무슨 중이냐고 막 뿌짖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면 상좌가 참말로 선을 안 닦게 생겼어.
대무사님께서 이 노 스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리까? 예화로 가령 예를 들면 바위 안에 금이 들었을 때 내가 그 바위를 부수고 금을 채취해 가지고 빛나게 쓰면 네가 바위를 부수고 금을 채취할 허락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가서 바위를 뚫고 금을 채취하다가 빛나게 쓸 것 아니냐. 노 스님 자신이 선을 잘 닦아서 설력을 발휘하고 설력으로 이 생활을 하면 그 상조가 저절로 자랄 텐데 그 그냥 하라고만 해서 되겠냐. 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 스님이 깨침이 있어가지고 참 대종사님의 설법은 지도하시면 광대하시다 하고 이렇게 흠앙에 맞지 않는 그런 법문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소 행하지 아니하면 몸소 행하지 아니하는 법으로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다 행하면서 그 행하는 그런 힘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말씀 속에 할머니에 있어요. 몸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을 지도할 수가 없다. 참수행은 참신앙에서 나오는데 참수행, 참된 수행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참수행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참신앙에서 나오거든. 내 마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닦을 마음이 그리 안 나요. 내 마음을 내가 믿어야 해요. 응? 내가 스승을 믿지 아니하면 내를 닦을 마음이 그리 안 나요. 그래서 진리와 스승과 이걸 믿어야 한단 말이죠. 간절히 믿어야 따라야 돼.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이제 수행심이 나는데 그런 수행심이라야 참된 수행심이다. 이런 수행심을 가져야 이 수행심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피지도자, 지도받는 사람이 그 지도를 능히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공부 안 하면서 아들 보고만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확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좌선의 공덕을 잘 체득해서 내가 스스로 좌선을 잘 해요. 그래서 좌선으로부터 법력을 얻었어. 그 법력으로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법력으로 윗어른을 공경하고 법력으로 모든 일을 취사해 가면 금방 옆에 사람이 알아. 곧 알아요. 우리가 수도분 중에서 똑같이 수도하고 있죠. 그러죠? 그렇지만은 내가 수도 힘이 장해서 진리적으로 달관하고 있어. 마음의 원리로도 박지 못한 점이 없고 또 신법, 마음을 쓰는 데에도 내가 하자가 없고 이럴 때 남이 하는 걸 보면 한 번 하는 걸 봐도 딱 알아. 아, 저 사람은 폭결함이 많구나. 저 사람은 아직 안 되겠다. 또 저 사람은 하자보다 훨씬 더 승하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 그죠?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은 잘못 쓰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 그러죠? 그만큼 공을 들이면 무엇에 공들인 사람은 공들인 만큼 저 사람은 공들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공들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네 뇌수로만 알고 있는 것은 공들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수행이라는 것은 공을 들인 수행인데 이 공을 들이고 한 바가 있어야 후인을 지도할 수가 있다. 지도 역량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좌선을 잘하면 선의 원리를 알고 성품의 원리며 우주 진리에 대해서 다 가늠을 잡고 전체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은에 집착되지 않아요. 저가 왜 잘못하는가 하면 잘못하는 데 집착해 버려요. 저가 왜 나를 싫어하는가? 저가 왜 나를 좋아하는가? 저가 왜 결함이 많은가? 이것을 딱 집착해 버려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잘 달려는 사람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딱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둥둥둥둥 떠 있어요. 아시겠죠?
둥실하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할 능력이 생기죠. 나도 똑같이 집착해버리면 지도가 되겠어요? 미운 마음 날 때 미운 생각 같이 내버리고 어두운 생각 날 때 어두운 생각 같이 해버리면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저로부터 탁 탈피해서 해탈된 신명으로 그를 지도해야 지도가 받아들여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께서 잘 해보시지만 제가 미운 짓 하면 나도 미워지고 그러면 아들도 나를 미워하거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이것이? 안 되지. 이 잘 지도하는 역량이 생기들 않아. 거기에 묻혀가 버리면. 그러죠? 그것이 3대력, 수양, 연구, 취사의 이 삼학 공부를 두루두루 잘 닦은 그런 모든 길에 역량이 생겨. 지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권할릴 수 있는 영장도 생기고 모든 면에 열린단 말이죠. 광대한 심량으로 이렇게 지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냥 1대1로 상대하지 않아. 그런 신법을 갖춰야 지도 역량이 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실지품 제3장 복례정사에 계실 때 정약 공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송적벽 김남천은 목수와 토수요. 송적벽은 목수고 송적벽은 토수고 김남천은 목수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들어왔어. 송적벽님 안내로 같이 대종사의 문화에 입교를 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친해. 집안채를 지어도 토수가 이러고 목수가 이러니 함께 이러고 무엇이든지 궁합이 맞은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갑자기 싸운다고 그러니까는 저희 둘이 이렇게 절친한데 어찌 싸울 수가 있사오리까? 안 싸울 테니까 염려 마시고 공약을 드세요. 그런 말씀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안으로 보시고 정산 종사님에게 말씀하셨대. 정산 보라.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정사님이 말씀을 했어. 두 사람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겠습니다. 정사님이 다 말씀을 했어. 대정사님이 정산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가 이 장에 들었어요. 그래서 도인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어. 나무 일을 다 하시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이제 밤에 싸우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한 분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벌설이 송도성, 주산 송도성님하고 권의원님 수필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송적벽은 떠났는데 후일 돌아왔어. 떠났다가 돌아와고 익산 총부 건설할 때 그 엿장사 했잖아요. 그런 일도 다 돕고 다 같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갔는데 송적벽은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은 두 분 다 정산도였어. 정산도를 믿다가 정사님이 나중에 법성에서 도를 얻은 분이 도를 얻은 분이 법성에 오신다. 큰 스승이 오신다. 그런 말이 들리거든. 신들매. 신을 꽉 잼미는 걸 신들매라고 그래요. 그때는 집신 아니었어요? 집신 양 끝을 딱 잼며 집신이 벗어지니까 그걸 신들매라고 그래요. 신들매를 하고 그 스승한테 찾아가거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송적벽이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성사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정사님은 맨 신통만 했어. 신통 이적으로 일생을 보낸 분이 정산이요. 그러면 이 신통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자들은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갖고 목침 같은 데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신통 이적을 할 수 있을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가 많았어. 근데 이제 이 정산이 돌아가시니까 차경석이 제자예요. 수석 제자인데 차경석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 정산이 열반했으니까 정산 선생님이 갖고 있던 모든 유물에 틀림없이 뭐 실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중이 믿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지고 정산 선생님 유품을 전부 당신이 사버렸어. 샀어. 아무도 못 가져가기 위해서 싹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구루마로 몇 구루마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놈으로 싫어하고 가져가는데 다 한꺼번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송적벽한테 맡겼어. 송적벽 집에 그 물품을 다 갖다 맡겨놨어. 며칠 후에 실어 갔는데 송적벽이 가만히 보니까 목침이 있는 거야. 이 목침이 특별한 영험이 있을 거다 하고 목침을 가져가 버린 거야. 모르지 이제. 차정석이 주었는가는 몰라도 자관 우리가 느낄 때는 몰래 가져간 거 우리 틀림없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영광에 큰 도인이 났다는 말 들렸다 이 말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태종사님께 온 거야. 알고 태종사님께 바쳤어. 목침을 드려서 태종사님께 아무 흔적 없이 그러는 거하고 받아서 거. 태종사님 좋아도 하고 아무 거지고 그러냐고 그냥 받아만 둬. 태종사님 다 아시는 거야. 여리여리 돼서 온 것을 다 아셔.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걸 가지고 가버렸어. 송적벽이 싸우고 갈 때 가져가 버렸어.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그 기록되기는 누구한테 팔았다 그래 돼 있어. 증산도 사람들은 원불교에서 그 증산 선생님 목침을 가지고 가서 원광대학교 그 기초 공사할 때 거기다 묻었단다. 그리고 원광대학이 그렇게 잘 됐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목침 같으면은 거지기다 뭐지 상냥에다 두지 모두로 지하에다 묻어갖고 썩히겠냐 그런 말을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문이 났었어. 그런 그 목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송적백이었는데 토수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증산도에서도 그 상당한 수석 제자예요. 영대가 밝아. 김남천도 영대가 밝으셔서 대종사님께서 법설하실 만큼 영대가 밝은 두 분이 다 목수 토수 일을 해도 법설을 들을 만한 분들이요. 그냥 우매한 분들이 아니고. 그게 대중교에 나오죠? 김남천이 어쩌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송적벽이 찾아왔는데 송적벽이 가만히 보니까 증산에 대한 말씀을 개성해가지고 그 도를 널리 피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증산교하고는 반대가 되는 불법, 성리설을 하시고 불교에 대한 법문을 개혁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 소견하고는 안 맞아. 당신 소견은 증산도에 가는 것만 머릿속에 꽉 있는데 대종사님 설법 하시는 것은 영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남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도 들었지? 우리 대종사님, 종사님 하시는 말씀은 영 다르다. 그니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그냥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남천은 정반대예요. 대종사님을 믿고 따랐으면 그 법문에 의해서 도를 닦지. 옛날 얘기를 뭐 하냐? 그니 우리는 그 옛날 얘기는 이제 참고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는 이 대종사님 법문을 법대로 받아서 그냥 신봉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둘이 이거 갖고 자꾸 시비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 시비가 자꾸 이거졌어. 그래가지고 큰 싸움으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겉으로는 옛날 친지로 서로 교분이 두텁고 가장 가까운 친지로 알고 있지만 속마음에는 매우 싫어. 나는 이걸 주장하고 저는 저걸 주장하고 둘이가 싫은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찼어. 그러니까 연기의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면 붉은 기운으로. 아시겠죠? 싸우는 기운으로 밖으로 표출돼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시는 거야. 그것을.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기운 뜨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 알겠죠? 그냥 두 사람 기운이 이렇게 붉은 기운으로 솟아나니 틀림없이 싸울 거라. 그래도 말로는 우리 두 사람은 참 절친한 사이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걸 누가 막아? 마음에서 솟아나는 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싸운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날 밤에 싸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버린 거야.
남천도 송적벽이 떠나니까 자기도 울컥해갖고 떠나자고 했어. 그러다 가만히 해보자. 대림사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그 대림사님께 갔어. 대림사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하고 대림사님께 갔어. 대림사님께서 또 크게 꾸중하시는 거야. 꾸중을 내리시는 거야. 응? 마음을 한번 정하면 이렇게 하지. 그때 참 감복을 받았어. 김남천이 감복을 받았어. 그래갖고 딱 난 안 갈란다. 딱 정하고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여생을 아주 대종사님께 헌신을 다 바쳤지요. 그리고 당신 딸을 대종사님 수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모든 대종사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발을 다 딸하고 같이 했어요. 송적벽도 그렇게 한번 갔다 왔지만은 그렇게 대종사님을 이렇게 흠모하고 섬기는 뜻은 아주 한결같아요. 모든 걸 혼신을 다해서 섬기고 바쳤어요. 그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에요. 나중에는 송적벽은 나중에 그냥 떠나갔지만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말로 하기 전에 심기, 그러죠? 이 기운으로 뜨는 바가 있어. 그런 기운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런 기운을 다스릴 줄 모르고 가만두면요, 기운 따라서 마음이 나. 아시겠죠? 마음 따라서 기운이 승하고 세우기도 하지만은 기운 따라서 또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과 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죠? 심이라는 것은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에는 반드시 기가 따라와요. 기가 따라와. 그 기를 잘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숨을 쉴 때에도 그와 같아요. 기가 승하면 숨이 자꾸 위로 올라와. 숨이 올라와서 탁 걸리면 죽는 거야. 그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자꾸가 턱 하면 죽어. 사람은 헉 하면 죽는 거야. 그와 같이 이 기운을 기운을 늘 내려. 하기. 기운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좌선할 때 그 요령이 있어요. 기운을 잘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 그러면 신령스러운 기운이 위로 올라와. 그리고 이 단샘, 감노라고 그러죠? 감노가 위로 담기는 거예요. 감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감노를 가득 채우는 그런 설력을 얻도록 권장을 해요. 그렇죠? 이 감노가 윤활해지면 이 심신이 전부 윤활해요. 전부 막히고 걸리는 것이 없어. 이 혈맥 순환하는 것이 막히고 걸리는 것이 없어. 그래서 병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병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잘 닦으면 병기가 소멸되는 거예요. 병을 낫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이 선은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체, 기운과 몸을 다 다스리는 원력이 거기서 소출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